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영어 찬양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Thank you for giving to the Lord라는 그런 찬양인데요. 이 가사의 내용을 보면은 한 사람이 천국에 간 꿈을 그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천국에 갔는데 그 천사들의 노랫소리가 쫙 들리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를 기억하십니까? 당신은 나를 잘 모르시겠지만 저를 어렸을 때 성경을 가르쳐 주었던 주일학교 선생님이십니다. 내가 8살 때 주일학교에서 공부를 하기 전에 선생님은 항상 먼저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기도하는 내용을 통해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저에게 예수님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어느 선교사님이 오셔서 선교 보고를 할 때 그 영상을 보고 당신은 눈물을 흘렸고 얼마 되지 않았지만 선교를 위해서 헌금을 해 주셨죠. 당신의 그 눈물과 헌금으로 인해서 지금 내가 천국에 있습니다. 저에게 예수님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더랍니다. 그런데 이런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계속 이렇게 줄을 지어서 있는 것입니다. 그 가사 대목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당신이 행하신 작은 희생들이 이 땅에서는 숨겨졌으나 이제 하늘에서는 크게 높임을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영어로 proclaimed.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잘 몰랐지만 하늘에서는, 천국에서는 당신의 그 작은 섬김이 많은 사람들에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성도일 수도 있고 또 그 성도의 가족일 수도 있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또 보이지 않는 섬김들, 또 내 생활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온유한 성품,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고 또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이제 변화되어졌다. 그런 사람들의 사연들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계속해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주님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look around you. 주위를 둘러보아라. Great is your reward. 너의 상급이 이만큼 크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서 주님으로부터 받을 상급이 뭐냐라는 것을 이 찬양은 암시를 주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로 내게 찾아와서 그 감사 인사를 드리는 바로 그 사람들이 천국에서 내가 받을 상급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아니면 내일 어느 순간에 이제 주님을 부름을 받고 우리는 주님 앞에 이제 다 서게 될 거예요. 천국에 간다면 몇 사람이 내게 와가지고 Thank you for giving to the Lord. 내게 주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주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주님을 전해주셔서 감사해요. 당신을 통해서 주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인사를 할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찬양을 듣고 또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내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계속 이렇게 던져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참 숨겨졌으나 하늘에서는 높임을 받는, 다시 말하면 크게 울려 퍼질 그런 신앙의 행위들이 무엇이 있을까? 오늘 그 한 가지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한 곳, 이게 이제 설교 제목입니다. 자, 오늘 14장 26절 말씀을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아멘. 안디옥 교회가 이 두 사도를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바로 바울과 바나바죠. 이 두 사도가
선교의 여정을 마치고 이제 파송 교회인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들이 선교의 사명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 지역에 증거되고 그 증거된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이런 선교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곳은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이제 파송을 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해 준 곳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두 선교사를 파송할 때에 안수하며 보냈잖아요. 그 안수했다는 것이 단순히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너희들을 위해서 책임을 지겠다라는 결단이었지 않습니까? 너희들과 우리는 하나다라는 의미였죠. 그래서 여러분 27절 한번 보시죠. 27절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였고, 이제 그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선교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일을 보고합니다. 이방인들이 믿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 역사를 이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팀을 통해서 이런 선교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는 바로 안디옥 교회 성도 여러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준 응답의 결과입니다. 그것을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먼저 그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제일 먼저 선교를 떠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의 터키 지역인 소아시아 남부 지역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육지에 도달해서 그 남부 지역을 쭉 이렇게 돌아봅니다. 여러 지역을 거치는 거죠. 거치고 나면 맨 마지막 지역이 더베라고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더베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그런데 바로 더베에서 안디옥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해 보면 다시 그들이 선교를 했던 모든 지역으로 되돌아갑니다. 이들이 왜 선교 사역을 마치고 바로 안디옥 교회로 오지 않고 그들이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을 다시 되돌아가서 그 성도들을 만났을까? 도대체 그들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 자, 오늘 22절, 2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바로 이 내용을 전해주는 것이죠. 사실 이 내용을 이렇게 읽으면서 참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자신들이 참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또 교회를 세우고 그러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와서 그들에게 마음을 굳건히 먹으라고, 진짜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라고, 마음을 단단히 먹지 않으면 이 믿음 지키기 어려울 거라고, 정말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리고 자신들이 비록 떠나지만 그 교회와 그 성도들을 위해서 제자 중에서 일꾼 장로들을 세워가지고 마치 안디옥 교회가 자신들을 파송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하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파송했던 것처럼, 그리고 자신들이 선교의 여정 속에 그 금식을 하고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준 그 기도의 결과가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이 두 사도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떠나면서 일꾼들을 세우면서 금식으로 기도하고 그들에게 이 교회를 의탁하면서 나아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두 사도가, 이 선교팀이 안디옥 교회 선교 보고를 이렇게 하는 가운데 과연 이들이 그 선교의 여정 속에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일들 속에서 자신들이 이렇게 선교의 모든 역사를 이루고 이렇게 보고할 수 있었던 데에는 과연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 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기를 원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들이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이제 제일 처음에 갔습니다. 이들은 항상 가게 되면 자신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들어갔어요. 회당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회를 이들에게 준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총독을 만나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총독이 바울 이 일행으로부터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좋은 기회를 잡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총독에게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려고 하는데 그 총독 옆에 누가 있냐면 마술사가 한 명 있는 거예요. 마술사. 그래서 이 마술사가 바울 일행이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 선교팀을 막 대적하면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술사 이름이 또 가관이네. 이 마술사 이름이 바예수예요. 히브리어로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 마술사 이름이 예수의 아들이에요. 그 거짓 선지자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방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말씀해 보면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대적을 하자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영적으로 이제 대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 믿음으로 선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마술사의 눈이 어두워져 버리고 눈이 막혀버려가지고 더 이상 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광경을 총독이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마술사를 굉장히 의지하고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의지하고 그랬는데 아니 세상에 이 마술사를 예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압도하는 것을 이 총독이 보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그런 아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선교 현장, 복음이 없는 선교 현장에 복음이 들어가면 반드시 거기에는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 이 사도 바울 일행이 그 영적인 공격을 압도하고 이길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이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선교 현장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잖아요. 복음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사람이 복음이 없는 곳으로 들어가면 이처럼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많은 그런 영적인 그런 방해와 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순간에 오히려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그 영적 대결에서 승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권능이 무엇으로 말미암았을까? 바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는 거죠. 바로 그 선교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탁한 바로 안디옥 교회의 기도가 있었다. 그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 현장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이 없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 또 그런 방해들 또 환난에 처할 때에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가라는 그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교회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모이지 못해요. 잘 모이지 못해요. 교회가 함께 모여서 식사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 기능이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가 그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서로 잘 만나지 못한다 하더라도 구역장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기도의 삼겹줄로 묶어서 성도들이 지금 특별히 이 세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힘든 이런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직면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삶에 우리 권사님 그의 삶의 여정 속에 직장의 삶 속에 머물기를 원하여서 하나님께 부탁하는 그 기도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영적 대결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그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섬을 떠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소아시아 남부 지역으로 올라가요. 거기 이제 버가라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했는데 갑자기 그 버가라는 곳에서 선교팀의 일행이었던 마가 요한이 그 선교팀에서 이탈을 해버려요. 나는 도저히 이 선교팀에서 함께할 수 없다 하고 자기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도망가 버려요. 떠나버려요.
여러분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결심하고 그 비전을 공유하고 이 어려운 걸음을 여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나는 여기 함께 못하겠다 하고 핑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 얼마나 선교팀이 맥이 빠졌겠어요, 그죠? 왜 마가 요한이 도대체 이 선교팀에서 떠나버렸을까? 이 마가는 여러분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근데 이 선교팀의 원래 팀장이 누구냐면 바나바잖아요. 바나바가 원래 선교팀 팀장이거든요. 근데 이 선교팀이 막상 선교 현장을 와서 보니까 바울에게 막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도 막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리더십이 바울에게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삼촌이 선교팀 팀장이었는데 이게 희한하게 바울에게 그 리더십이 가니까 마가 요한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견디지를 못하고 나 같이 하기 싫어 하고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사실은 교회 안에도 또 이런 하나님 나라 사역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도 다 이렇게 관계로 얽혀 있잖아요. 그 관계 안에 갈등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것이 이런 계기를 통해서 폭발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사람도 힘들고 남아있는 사람도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때 당시에 바울이 이 상황이 힘들었냐면 나중에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바나바가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1차 선교 여행 때 우리를 떠나버렸던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젊었으니까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그에게. 바울이 나는 절대로 그건 함께 못한다. 그래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막 싸우게 돼요. 싸우게 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두 사람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 따로 바울 따로 이런 상황이 발생. 그러니까 이 당시에 바울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이 작은 문제 같지만 내부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완전히 맥이 빠지는 거예요. 선교팀이 해체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바나바가 중심을 잡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선교 사역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역을 멈출 수 없어. 비록 마가 요한이 같지만 우리는 하나가 다시 돼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이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 복음의 여정을 끝까지 달려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게 이들의 힘으로 가능했을까요? 이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런 결정을 하고 다시 한번 마음을 모두어서 나갈 수 있다는 것은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탁했던 안디옥 교회의 기도가 여기에서 빛을 발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선교팀이 해체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현장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그거는 이런 상한 아픔을 가슴에 품고 드러나지 않지만 눈물 흘리면서 기도실에 들어가서 교회의 아픔을 품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 되고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선교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 선교팀이 또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근데 이번에는 사람들이 엄청난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13장 44절 4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또 다른 어려움에 직면한 거예요. 이번에는 막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막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런 일이 막 순탄하게 진행이 되는데 갑자기 유대인들이 나타나가지고 유대인들이 구체적으로 방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왜 방해했냐? 말씀해 보면 시기가 가득했다. 이래서 바울의 이 일행, 선교팀을 막 방해하고 박해하고 실제적인 물리적인 이런 위협을 가하는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된 거예요.
50절 52절 한번 더 읽을까요?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유대인들이 이렇게 방해를 하게, 사람들을 선동해서 막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의 이 선교의 여정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회를 열어줬는데 바로 그 다음에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문이 열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또 뜻하지 않는 유대인들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방해가 일어나고, 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내부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한번 큰 풍파를 겪고, 이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 할지라도 결코 순탄만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다 순탄하게 될 것이다. 이거는 사실 환상이에요. 착각일 수 있어요. 오늘 이 여정을 통해서 그 어려움 가운데 직면하는 이 선교 여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그 지역을 떠나면서도 아까 말씀 52절에 보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도 이들이 좌절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령 충만하고 기쁨으로 충만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야, 그래, 너희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이 권능의 의미가 도대체 뭘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권능은 사도 바울이 또 이 선교팀이 복음사역을 하면서 막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자를 일으키고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면서 막 영적으로 능력을 행하는 이것도 물론 권능이겠지만 이 선교의 여정을 보면서 우리는 이 권능을 이것만으로 한정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성령의 권능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게 권능이에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얘기하잖아요. 나의 사도됨의 표가 뭐냐? 능력이냐, 기사냐, 표적이냐? 그것은 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예요. 첫 번째로 사도됨의 표를 뽑는 게 뭐예요? 모든 참음이다. 모든 상황에서도 내가 내려놓을 수밖에 없고 내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인내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사도의 표다라고 말하는 걸 보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지? 부르심에 대한 의심을 할 만하잖아요. 그 내려놓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들 가운데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진짜 권능, 그런 어려움들을 견디어내고 때로는 버틸 수 있고 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이거, 바로 이것이 진짜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권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는 비결은 뭐였을까? 바로 그것은 안디옥 교회가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면서 주님 앞에 끊임없이 부탁했던 그 기도에 있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이 루스드라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거기에서 이 선교팀이 큰 기적을 일으킵니다. 나면서 걷지 못한 자를 일으키는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지역의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두 사도를 신으로 추앙을 하는 거예요. 신들이 인간의 형상을 입고 우리 가운데 임했다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막 신으로 추앙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의 겉옷을 찢으면서 아니다, 우리는 너희들과 똑같은 인간이다. 하나님께서 이 큰 기적을 우리를 통해서 일으키는 것은 너희들이 정말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이 선교팀의 모습을 보게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 이 선교팀이 물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박해도 받고 핍박도 받고 위해도 받고
또 내부적으로 어려움도 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했지만 이 루스드라 지역에서는 정말로 전혀 다른 차원의 영적인 방해를 또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바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일으킨 이 기적으로 말미암아 초항을 받는 또 다른 차원의 이 영적인 공격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들에게는 사실은 큰 유혹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앞으로 가보면 헤롯이 백성들에게 막 초항을 받잖아요. 초항을 받는데 마치 자신을 초항하니까 헤롯이 교만해가지고 자기를 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치자 급사 당하는 것이 12장에 나오거든요. 상황은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반응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헤롯은 자신을 신이라고 교만했지만 이 두 사도는 옷을 찢고 겸비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이 두 사도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력한 카리스마를 발휘해서 사람들에게 엄청난 감동을 주고 외경심을 갖게 했던 그런 사역자들, 큰 일을 행하고 마치 자신이 굉장히 능력이 있는 것처럼 교만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영적인 유혹과 이 영적인 이런 방해가 마지막 순간에 일어났다는 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젊었을 때 정말로 열정을 불사르고 모든 것을 내어놓고 섬기다가 항상 마지막에 가서 무너지잖아요. 교만으로 무너지고 여러 가지 탐욕으로 무너지고 무기력으로 무너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에 이 차원의 영적인 이런 유혹이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사역자들, 이 사람들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서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끝까지 우리가 기도의 줄을 놓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전혀 차원이 다른 이 모습 속에서 이들이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그것은 안디옥 교회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기를 위해서 부탁했던 그들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 역사가, 이 아름다움이 이들의 선교 여정 속에 일어났던 것을 보게 돼요.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영적인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잖아요. 이 상황 자체가 우리에게는 환난이고 이로 인해서 교회는 세상에 타겟이 되어서 벌떼처럼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 감염이 이루어지면 그것을 당연한 듯 하면서도 교회에서 감염이 되면 말로 할 수 없는 비난과 공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보세요.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갈등과 내부적인 문제들이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습니까? 바예수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상황입니다. 바나바, 바울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우리가 겪어야 할 것이다. 너희들 마음을 굳게 해라. 이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면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시대가 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도 결국 승리할 수 있었던 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를 의탁한 안디옥 교회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한 곳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믿음을 지켜내면서 몸부림을 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 구역을 중심으로 또 우리가 기도의 삼겹줄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서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역사도 일으켜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 돌파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큰 아름다운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품고 우리 이 말씀을 받으면서 정말 힘든 시기에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고 함께 기도하면서 달려나가는 우리 성민의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